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노력과 믿음을 동일시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가고 예배나 행사, 11조 헌금, 집회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 살기 좋은 세상을 말할 때 언제나 나오는 말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를 공정하고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하게 말해서 신앙의 세계는 이런 노력과 결과에 의해서 판단되지는 않는다. 안이 보이는 노력과 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들은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보인다. 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볼 때 사울보다 다윗이 더한 죄를 졌으면 졌지 결코 사울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아주 분명하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것이다. 이 차이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빌딩을 세운다고 생각해보자. 빌딩을 세울 때 그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그 빌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질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도 모든 일의 기초가 된다. 그가 지금은 믿음의 사람같이 보여도 결국 비가 오고 폭풍이 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기초가 있는 사람은 넘어지나 완전히 자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초라는 개념이 바로 마음의 중심이고 진심이다. 너의 진심이 뭐야? 라고 물을 때가 있다. 어쩔 때는 자신의 진심을 자신도 모른다. 웃기지만 정말 그렇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자신도 모르는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의 일을 좇아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다. 바울도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기만이라는 것을 스스로는 알지 못했다. 성전이 장사하는 시장처럼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성전을 삼켰다고 말씀하셨다. 성전에서 제사물을 거래하는 것은 일견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중심은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이문에 있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까? 물었고 사울은 합당해 보이는 답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 사울의 말과는 상관없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그분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는 부지런한 개미보다 게으른 배짱이가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의 진심이 없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사울 같은 바리새인이 되게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배는 결코 성스러운 의식도 아니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한다. 바울이 말한 너희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이것이 악한 것은 아닌지, 이것이 정의로운 일인지, 이것이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을 생각하며 반성한다. 매번 성전에 나가 피를 쏟고 배를 가르고 불을 지핀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성전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예배는 단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야 하는 사랑의 결속과 격려와 위로의 장소일 뿐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는데 따로 어디를 가서 주님을 만난단 말인가? 너희는 너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꾸지람에도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 종교의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외식적인 성향을 털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쉽다. 믿음의 수련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인내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고양이가 맨날 잠만 자는 것 같아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면서 무심하게 주위를 맴도는 일은 인간에게는 수많은 수련의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즉 진심은 다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많은 어려움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 방황의 시간을 지나서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키우고 이제는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나온 날들, 우리의 힘든 노력과 열심들은 곧 헛되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열심이 결과물인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사라지는 안개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진심에 닿지 않는다면 모두 사라지는 안개일 뿐이다. 그래서 너의 진심이 뭐야?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입을 떼지 못하는 것이 정확한 상황인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여러 번 물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답했다. 더 이상 우리의 진심을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진심은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이 거룩한 사람일수록 행동은 외식적일 때가 많다. 모든 이들에게 찬사를 받는 사람일수록 진심에서는 멀어지기 쉽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매일 하는 성경 읽기와 묵상은 매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열심할 마음이 없는데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미 의식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내 생각에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진심이 사라지고 의무만 남아있는 것이다. 정말로 진심으로 묵상과 큐티를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365일을 할 수 없다.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을 꾸미고 포장하는 일을 멈추고 진심을 찾아야 한다. 열심이 아니라 진심을 말이다.